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에 대하여 은혜를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 하나님 나타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 우리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뜻 새일 재창조 하시란 말씀을 명하셨사오매 말씀으로 지어가는 우리가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방질 목사님부터 이 말씀 훈련을 받고 일천절을 암송하면서 하박국 2장 2절의 4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을 하더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래감 읽으시게 해라. 이 묵시는 정한 때는 그 종말이 속 기렸고 결코 거짓되지 않으리. 비록 늘자 기다리라. 지체적 정말이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한 그 정죄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을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을 보니까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 주한 성전이 되어야 하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구할 처소에 예수 함께 지어가 아니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 터 위에 세우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친히 모퉁이 되셨나. 이 모퉁이들 반석 이 위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한 성전이 되어가라 할 말씀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 알지 못하냐. 너희 하나님의 성전 더럽히면 하나님 뭘 하시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다. 어떻게 거룩해지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사랑한 자들아 너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산을 잘 지키며 영생에 이르러 우리 주 예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우리 마음 안에 거룩한 성전을 짓고 거룩한 성전을 짓고 또 사랑 안에서 긍휼을 기다리라. 지켜 건축하고 지켜서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는 이런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일 재창조 역사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절에 16절 보니까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 하나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 하나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이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계시도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때 장성 분라에 충만히 이르느니 이는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계술과 간사 육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 밀려 요동치 않게 함이라. 아멘. 오늘날 이 말씀을 온 전 세계가 다 미혹돼 가지고 너도 나도 그냥 네 교단 내 교단에서 찢어발리고 다 자기 하나님만 최고라고 그러고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신데 다 자기 교단에 와야만 최고고 우리 목사가 최고라고. 교회가 요새 완전히 지금 현재 이래가지고 코로나 환란에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에 이뤄가지고 분리가 돼가지고 모이지를 못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는 가정교회를 세우라. 각자가 자기가 하나님을 건축하고 자기 자신 하나님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사랑해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을 우리 주 예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래서 오늘날 가정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음성이 떨어졌습니다. 네. 건물 새 얻어가지고 큰 건물 성전이라고 하면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이제 교회 다 문 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새 어떻게 감당합니까? 못합니다.
교육 흩어집니다. 그 양떼들을 지금 모아서 가정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가 지금 마지막 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 이재용 성사 보내주셔서 러시아 가서 이 파송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지금 러시아에 아시아 7교회를 세우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내주셔서 믿습니다. 네. 네. 오늘날 우리 이 일이 오늘날이 새 일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직 우리 심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주 기다리는 그가 만물을 자기가 복종케 할 수 자기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 몸을 형체 변케 하시리라.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형제들 나의 기쁜 멸망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주 안에 서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상 거룩한 날 그의 소도 백성이 있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한 자 아름다운 손들게 하라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 하루가 이가 안 것이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더디어 생각하는 더딘 것 같지나 너희를 대하 오래 참으사 다 회개하기에 이를 원하셨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 도적같이 오래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수 떠나가고 체리 뜨거운 부러지고 땅과 그의 모든 게 드러나이로다. 그러면 이게 이 모든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는 어떠한 삶이 마땅하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를 바라고 간지 사모하라.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서 풀어지고 체리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 우리는 그의 약속 의에 그런 말 새를 바라보다. 할렐루야. 그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슬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금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할렐루야. 평강의 성령으로 하나가 되자. 몸도 하나 성령도 하나 주님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시니 만유의 아버지 만유 위에 거하시며 동일하소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장성한 분량 온 맘 다해 노력하여 이루어 보세. 외술과 유혹의 풍조 속에서 심지거든 굳센 신앙 확립합시다. 사랑 아래 참된 행실 굳게 지키고 범사에 주님 닮은 대장 부대자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에게서 온 몸이 도움을 입네. 각 지체는 자기 분량 충실히 하고 사랑 안에 몸된 교회 굳게 세우자. 창조주의 놀라우신 희생적 사랑 우리들도 그 큰 사랑 실천합시다. 실토부리 영육부리 한마음 되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가 높이자. 양을 위해 생명바치
하신 목자의 사랑 그 은혜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피조물이 나를 위하여 죽어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피조물이 나를 위해 천국 인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피의 복음, 영원한 복음, 삼낮 삼밤 땅속에서 영원한 복음,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이 마지막 때 천국 복음으로 온 세계가 이제 땅끝까지, 우리 동방의 땅끝까지 전해졌으면 이제 다시 예언한 이 말씀이 새일 재창조로 다시 예언할 말씀이 이제 전 세계에 우리 한국어로 전 세계 다시 예언해야 할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해안 민족에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의 우리나라 마사 애국가 첫 소설처럼 해발 2749.5m의 천지의 생수가 12,000토씩 이렇게 솟아나는 세계에서 어디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건 기적이요. 하나님 기적. 헐몰산의 그 기적이 2,770m의 헐몰산의 그 눈 녹은 그 흐르는 물이 바로 요단강을 이뤘거든요.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초림 때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말씀을 천국복음을 증가했으면 오늘날 이 마지막 때는 새일 재창조로 완성해서 이제 다시 전 세계로 해서 땅끝 마을 저 요단강에 다시 연하야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전무후무한 말씀이 오늘날 이곳에서 증거하게 됐다 이 말씀입니다. 우잔산에서 유대 달력으로 예수님께서 유대 달력으로 아비벌 초하루에 탄생하시고 아비벌 14일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18일 날에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천국 복음을 증가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제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되라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방질 목사님 가시면서 뭐라 했냐? 우리 한국 교회뿐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이 피해 복음을 잊어버리고 기독교 문화 행사에 취하는 경향이 있다. 예수는 나로 죽을 좋으시다. 그리고 가시면서 부활하시고 가시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다시 오마지 약속했다. 언제 오십니까? 물어봤죠. Perhaps day. Perhaps day. Perhaps day. 아마 지금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어요. 이 어른은 항상 신호 알 수 있고 항상 깨어있는 거예요. 지구촌에 전 세계 선교사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호텔 방에 계시도 항상 깨워서 그 사람이 말씀. 자, 동방의 욥이라고 그렇게까지 별명이 붙은 우리 방질 목사님. 제가 그 훈련을 받고 오늘날 이 일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자부심을 가지고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이재영 선사님, 이제 소련, 러시아, 북방에 제가 항상 기도가 북해도 일본 땅에 지금 우리 동역자가 가 있습니다. 김정한 목사도 있고 조선영 선교사 있고 북해도 일본과 러시아, 소련과 중앙아시아권, 몽골, 우즈베크, 파키스탄,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중국, 대륙과 북한 땅이니까 동북아시아권을 완전 우리가 복음화해서 이제 다시 한 증인, 두 증인의 역사가 이제 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오거든요. 두 증인의 역사가 이제 동북아시아권 다시 유럽으로 해서 다시 저 요단강에 초림 때 천국 복음이 증가되는 초림 때 영원한 복음을 이제 하나님 제일 새 창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를 불러주사 믿습니다. 네. 오늘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입니다.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들려 이를 저를 믿나마다 영생께마이라. 하나님의 세상을 좀 사랑하사 독생자 이제는 저를 믿나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께마이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주 증거들이 온 세에 전파 그제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 다니엘 말한 바 멸망의 가정 거룩한 성경을 보든 인간 깨달았죠. 그때 유대 산으로 도망가라. 유대는 어디고 산은 어디고 어디로 도망가야 되고 지금 그 비밀을
다니엘서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해 놓으시다 이 말씀이에요. 다니엘 8장 13, 14절에 2300주야와 또 9장 24, 5절에 70일에와 62의 7일에와 12장에 다니엘 12장에 한때 두때 반때와 1290일과 1335일이 예수님이 초재림을 완전히 거기에 숨겨놓고 이 마지막 때 계시록의 11장 12장에 1260일 42달에 두 증인을 통해서 이 증거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이요. 그거를 우리 미국에서 다니엘 우리 김운혜 형제가 미국 시민권자 이름인데 2014년 4월 28일 밤중에 하나님께서 이거 받으시고 이거를 미국에서 5년 동안 증거했는데 받지를 않기 때문에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말씀을 세운 나라 아닙니까? 받지 대한민족을 보내가지고 저를 만나게 해가지고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날 유대 달력으로 월삭 또 6월절 초실절 초막절 수전절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대대 지킬 언약 절기를 해놨는데도 지금 전부 다 변개시켜가지고는 지키지도 않고 그래요. 예수님이 탄생한 날짜도 가짜요. 12월 20일 아니에요. 유대달력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유대달력으로 모든 행사가 다 유대달력으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했지. 이 태양달력은 이거 천주교에서 나온 태양달력이에요. 응?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날짜도 틀려요. 금일날 죽으시고 주일날 부활하셨다면 안 맞잖아요. 삼나삼만 땅속에서 주의기를 곧게 하라. 이거 안 맞잖아요. 그러나 주일날 성경에서 주일날 예배드리라는 말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이 예배드리라고 전체가 다 천주교에서 나온 주일날 개신교에서도 다 주일교. 안식교단만 지금 안식교단만 안식을 지키는데 안식교단도 제대로 이걸 못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못하기 때문에 안식교단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걸 증거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다니엘서 비밀서를 우리 한번 깨달아 봅시다요. 우리 성사님 들으시고 나중에 우리 성사님 말씀 정리해 주세요. 정리하실까? 네. 장님 선풍기 잠깐 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소리가 안 될 것 같아서. 네, 선교사님 오셨는데 제가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 하시던 그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는 사실상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을 다 공개해 놓으셨거든요. 마가복음 13장 23절에 가면 너희들은 주의해라. 내가 앞으로 일어나게 되는 모든 일들을 다 미리 말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요한 계시록을 주셨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5번 나와요.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거는 영생을 뜻하잖아요. 시편 133편 3절에서 거기에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표현이 고린도전서 1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증거가 견고하게 자리 잡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라. 그러면은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그런데 계시록 1장 1절에 가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의 사자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그의 사자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마태복음 11장 10절에 가면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엘리야, 침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을 하세요. 그런데 이 사자라고 하는 표현이 계시록에 3번 나타나고 있는데 계시록 1장 1절, 22장 6절,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너희들에게 알려주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말라기서 3장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큰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 엘리야가 초림 때에도 엘리야가 왔었죠. 세례 요한이. 근데 재림 때에도 엘리야의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초림과 재림은 쌍둥이와 같아요.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 과거에 했던 일을 후에 또 다시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초림 때에 주님께서 12 제자들을 인도하셨던 그 과정은 재림 때에는 12지파를 인도하시는 그 과정으로 똑같이 반복이 돼요.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는 먼저 엘리야가 왔어요. 근데 엘리야가 서기 26년도에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27년도부터 30년까지 공생애를 하시고 서기 30년도에 4월 5일날 수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목, 금, 토 땅속에서 지내시고 그리고 일요일에 부활을 하셨어요. 근데 재림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핵심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갔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2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과 내일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끝마치겠다라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과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그 천국의 열쇠를 받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주께는 1000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1000년과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는 이 한글 성경에 번역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누가복음 13장 32절에 가면 거기에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에 들어있어요. 보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깨달아 알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을 끝마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이 지구의 역사,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을 2000년 동안 끝마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하신 것인데 계시록 12장 17절과 19장 10절에 가면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다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의 입에서는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오는데 그 말씀은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핵심적인 진리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했어요. 자, 우리 잠언 3장 18절에 가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지혜를 받게 되면 우리는 사실상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어요. 주님,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우리한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표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에 일어날 거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가면 이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을 행할 것인데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표적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미혹을 당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표적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셨고, 계시록 13장 13절하고 19장 20절에 가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오는데, 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새끼 양처럼 두 뿔이 있는데 말하는 거는 용처럼 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계시록 19장 20절에 가면 그 존재가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은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하는 표적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놀아나지 않을 수 있을까? 거짓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 선지자를 따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표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솔로몬보다 더 큰 자다, 나는 요나보다도 더 큰 자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솔로몬보다 더 큰 자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솔로몬은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인간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솔로몬 너 이전에도 너 이후에도 너와 같이 총명한 자가 일어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솔로몬보다 더 큰 자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요나의 표적 속에는 전능자의 지혜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창조주로서 내가 땅속에서 지내는 시간은 삼낮 삼밤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말씀이 마음 가운데 없어요. 그래서 현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예수님이 금요일에 돌아가셨다, 일요일에 부활하셨다 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교리가 사실상은 거짓된 교리이고, 이게 바벨론의 독주인데, 이 바벨론의 독주를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 30년도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비밀이 성경에 들어있는데, 서기 30년도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수요일 날 돌아가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셨는데, 자, 예루살렘이 왜 70년도에 멸망했을까요? 자, 30년과 70년 사이에는 40년의 차이가 나죠. 옛날에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니까, 너희가 1일을 1년으로 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더 생활해라. 그러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더 생활하면서 그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교단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질 않았어요. 예수님이 천국의 실체인데 믿지를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계신 그 기간을 1일을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나가고 나서 AD 70년도 아비벌 15일 날, 큰 날, 보름달이 뜬 날 그날, 그 타이터스 장군이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 30년도에 돌아가신 것은 아주 명명백백한 사실인데, 서기 30년도부터 이틀 2000년이 지나가게 되면 2030년이 오거든요. 근데 2030년 4월 18일 날 이 1335일이 끝나요. 그래서 주님께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다니엘의 말한 바, 자, 다니엘서에 보면은 1335일이라고 하는 비밀이 나오는데, 다니엘서 12장 12절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달을 수 없게 닫아 놓았는데 오직 지혜로운 자는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2절에 나오는 1335일의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한 자들은 어느 누구도 깨달을 수 없게 닫아 놓으셨어요.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을 열어주신다 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실 때 남방 여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남방 여왕은 땅끝에 살던 여인이었는데, 여왕이었죠.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땅끝에서부터 엄청난 보물을 들고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솔로몬에게 와서 자기가 평소에 너무나 궁금했던 여러 가지 수수께끼들을 다 솔로몬에게 한 가지씩 그 질문을 하면서 솔로몬의 지혜를 테스트했는데, 솔로몬이 물어본 질문 중에서 대답하지 못했던 질문이 한 가지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남방 여왕이 내가 솔로몬 왕을 만나보니까 내가 소문으로 듣던 것은 절반도 못 미친다, 그러면서 솔로몬 왕에 대해서 극찬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솔로몬보다 더 큰 자가 여기에 있는데 너희들은 이 요나의 표적을 깨닫기 위해서 짐을 싸들고 나에게 와서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구나 라고 책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 기독교인이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때에 저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초림 때에 먼저 엘리야가 왔고 그 다음에 두 증인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었어요. 요한복음 8장 17절에 가면 너희 율법에도 이른 바와 같이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증거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재림 때에도 똑같이 반복이 되는데 2022년도는 엘리야의 해예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1260일 동안 비가 안 오는 예언이 성취가 될 거예요. 계시록 11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선지자를 세우실 것인데 그 두 선지자들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할 것이고 그 예언하는 기간 동안에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8장 19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강조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또다시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너희 중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제가 2023년도 4월 1일부터 비가 안 온다 라고 하는 내용을 유튜브에 제가 올려놨거든요. 몇 년 전부터. 자, 근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시고 특별히 신천지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그거는 진짜 비가 아니고 이건 영적인 가뭄이다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아모스 8장 11절에 그 말씀이 있거든요. 저도 그 말씀을 보면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저와 같이 신앙을 하는 분들끼리 지금 이 현 기독교회 뿐만 아니고 이 세상의 수많은 무신론자들, 수많은 이방인들이 참된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2023년도 4월 1일부터 1260일 동안 실제로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시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기도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늘이 문을 닫아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사는가,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년도 2023년도 4월 1일부터 1260일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그냥 간과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의 소망이 저의 마음 가운데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이제 3년 반 동안에 전 3년 반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2026년도가 되면 후 3년 반 42달 동안의 대환란 기간이 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30년 4월 18일 날 보름달이 뜨는 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다 라고 제가 지금 기별을 전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잠언 7장 20절에서 말하기를 남편께서 돌아오시는 날에는 보름달이 뜬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너 이전에도 너 이후에도 너와 같이 지혜로운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자, 잠언서 1장 1절에 가면 솔로몬의 비유라 라고 시작하거든요. 자, 마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죠? 내가 입을 열어서 비유를 말해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겠다? 창세로부터 감춰져 있었던 비밀들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래서 잠언서 1장에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대부분 기록했잖아요. 물론 아굴라도 썼지만. 근데 솔로몬이 잠언 7장 20절에서 남편이 돌아오시는 날에는 보름달이 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딱 접하게 되었을 때, 아, 여기에 비밀이 들어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강도한테 이렇게 말했거든요. 십자가의 강도가 예수님께 요청했어요.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게 될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엉뚱하게 해석을 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의 진짜 뜻은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의 강도가 예수님께 물어봤던 거는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는 때가 오면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를 부활시켜 주세요. 라고 말한 것인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오늘, 이 오늘 날짜가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되는 날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 말씀이 원래 예수님의 의도한 말씀이거든요. 그게 주님께서 20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나고 2030년도 4월 18일 그때가 보름달이 뜨는 날인데 그때가 큰 날이에요. 큰 날.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날은 큰 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6장 17절 그리고 16장 14절에 보면 큰 날에 대해서 나와요. 말라기서 4장 5절에도 큰 날이 나오죠. 여호와의 큰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 성경에서 큰 날은 딱 이틀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하고 요한복음 19장 31절에 큰 날이 딱 두 번 나오는데 큰 날이면서 보름달이 뜨는 날은 아비벌 15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던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마태복음 27장 50절 52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목숨이 떠나시니까 영혼이 떠나가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무덤 속에서 잠자던 의인들이 부활했어요. 그래서 그 부활은 사실상 이 마지막 때 재림 때 일어나게 되는 그 사건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앞으로 오는데 그때는 바로 이맘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은 유월절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유월절 기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죽은 자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게 되는 때가 오는데 그때는 바로 이때가 될 것이다. 지금이 될 것이다. 이맘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 순간에 의인들이 부활했어요. 근데 그것은 이 마지막 때에도 2000년. 자,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죠? 그 계시던 곳에서 그대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틀이 지나간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가고 나서 2000년이 지나간 후에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깨우신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사로가 부활한 것은 나사로는 누구였죠? 사실상 예수님의 친구였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의 형제라고 되어 있어요. 형제. 자, 형제라고 하는 건 뭐예요? 형제. 예수님의 형제는 누구죠? 누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모친이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내 자매, 내 모친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이면서 막달라 마리아의 형제였어요. 거기는 오라버니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 형제거든요. 자,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특징이 있는 사람인가 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씻었어요. 발. 향유 옥합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었던 여인인데 이 발을 닦는 것은 뭐냐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지난 세월 동안에 숨겨져 있었던 비밀을 공개하는 과정을 말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지금 너한테 지금 발을 씻어주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는 게 지금 너는 뭔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내가 지금 하는 게 뭔지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죠?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현 기독교회가 왜 다 멸망당하게 되었는가? 주님께서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우리가 걸어갈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현 기독교단의 수많은 지도자들, 목사들이 굳이 침례 받을 필요 없고 그냥 뿌려. 세례면 충분해. 너 이제 구원 받았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한테. 자,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죠? 니고데모는 이긴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긴 자. 근데 니고데모한테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만 장군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만 장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나라에 수많은 문둥병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단 한 명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에 있는 나만 장군만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자, 나만 장군이 7번 요단강에 들어가서 목욕하라 라고 말하니까 나중에는 순종했죠. 자, 나만 장군이 만약에 그냥 물을 뿌렸으면 문둥병이 고쳐졌을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이것은 약속인데 그냥 물을 뿌려가지고 세례 받았어? 너 끝났어? 구원 받았어?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는 이 현 기독교의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요. 누가복음 11장 52절에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은 천국의 열쇠를 너희가 갖고 가서 천국의 문을 닫아버리고 너희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우리들은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짝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희들은 결단코 구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자, 우리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백성들은 전부 다 침례를 받고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고백을 했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침례 요한이 증거했던 그 침례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현 기독교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침례를 받지 아니하면요 결단코 구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침례 요한이 전파했던 그 기별,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물로 침례를 받으라. 이 세례가 왜 생겨났는지 옛날에 십자군 원정 때 뭐 물을 뿌려가지고 군인들을 내보내느라고 급히 내보내느라고 세례가 생겼다라고 말하는데요. 물을 뿌려가지고 죄 용서받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가지 침례를 받으셨어요. 첫 번째는 물 침례, 두 번째는 성령 침례, 세 번째는 피의 침례를 받으셨어요. 다니엘서 12장 7절에 보면 반드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서 성도들의 모든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하리니 그때에야 끝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이 저희들의 눈앞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환란을 우리가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해주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아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목동들이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찾았죠? 표적이 뭐였어요? 너희가 베들레헴을 제가 쳐보니까 베들레헴은 이 서울시만큼 커요. 자, 서울시에 갓난아기가 많겠죠. 자, 그래서 목동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표적은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라. 그러면 그게 메시아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니까 수많은 아기들을 만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어떤 아기를 딱 만났는데 그 아기가 구유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래서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가 너희들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초림 때에 아기 예수님을 찾는 표적은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는 거였어요. 근데 주님께서 재림 때에는 인자의 표적이 보일 것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가면 그때에 하늘에 인자의 표적이 비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인자의 표적은 뭐냐? 인자가 땅속에서 삼낮 삼밤을 지내리라 라고 하는 그 표적이 하늘에 비치게 될 것이다. 자, 마태복음 2장 7절에 보면 하늘에 별이 비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별이 비친다, 이 비친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의 하늘에 인자의 표적이 비치겠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늘에 별이 비쳤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서 만난 거였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에도 우리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늘에서 비치고 있는 인자의 표적, 인자가 땅속에서 삼낮 삼밤을 지내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의 눈이 열리고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진짜 마지막 끝에 왔구나. 2022년도는 엘리야의 해구나. 내년에는 문이 닫히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기를 노아의 때와 똑같이 이 마지막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일단 방주의 문이 닫히게 되면 너희가 문 밖에 서서 아무리 두들겨도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하지 못한다 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주는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요나의 표적을 알아야 된다. 요나의 표적 속에 정말 놀라운 빛이 들어있는데요. 제가 지난 10년 동안에 요나의 표적을 연구하게 되면서 이 요나의 표적을 알게 되면 성경의 수많은 진리들이 다 열리게 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안에 7 인봉이 들어있는데 그 7 인봉을 깨닫게 되면 지구 역사 마지막 7년의 예언을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 4월 18일 보름달이 뜨는 날, 큰 날, 그리고 희년에 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게 2030년 4월 18일인데 정말 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저희들의 코앞에 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저희가 정신을 차리고 이 세상 전체에서 오직 나 하나만이라도 나는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라고 하는 굳은 결심을 하고 우리가 주변에 눈치 볼 것이 아니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 문으로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걸로 가서 다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인데, 우리 신앙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는 양이 예수님의 양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가 중요한 것이지 교단에서 이것은 정통교리 이렇게 인정한다고 그게 정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 기독교회는요, 일요일 준수하고 있는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 척 하는데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제7일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 7번째 천년기가 될 때 우리에게 안식을 주겠다 라고 하는 약속의 표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엿새 동안은 부지런히 만나를 거둬요. 만나를 거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면서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7번째 천년기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신명기 1장에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을 너희가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이라고 말했어요. 자, 우리 현 기독교회가 왜 멀쩡한 안식일을 내버리고 왜 일요일로 옮겨놨을까요? 이건 뭐와 같으냐면 7번째 천년기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버리고 우리는 그냥 1000년 더 그냥 뒤로 연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같아요. 하지만 성경에는요. 주님께서 어디에도 너희가 일요일을 지켜라 말씀하신 데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일요일 지키는 것이 합당한 것을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논리적으로 만들려고 그냥 성경을 막 뒤집어 파가지고 억지로 해석하는 것뿐이지 주님께서는 원래 내가 제7일이 되면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고생하고 있지만 7번째 날에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인데 지금 한국 기독교회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증거 제7일 안식일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은요 현 기독교회는요 그냥 다 전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증거를 무시하면은요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은요 숫자와 상관이 없어요. 노아 방주 생각해 보세요. 그때 방주 바깥에서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동물들, 수많은 식물들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석유, 휘발유 이런 거를 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냥 주변에 눈치 볼 것 없이 그냥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들은 곁길로 빗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증거를 깨닫게 되면은요, 이제 이 마지막 재림전 7년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재림은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도적과 같이 오지만 너희들은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날이 도적과 같이 올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디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빛의 자녀가 되어서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외치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말씀 마음과 생각 기록해야 되거든요. 기록 하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쇠사슬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재림, 초림, 재림. 그래서 이 암송 구절을 마음에 새겨서 쇠사슬. 그 에스겔에게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그또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또 내가 봄에 천사가 하늘에서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용을 잡으니 옛뱀요 사단의 마귀라. 잡아 일천령 결박하여 무제 던져 장구에 임봉하여 다시는 망골 녹지 못하겠다가 그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니 보호자를 보기 앉은 자리 심판을 권세받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 목배인 자 영혼들과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그 손에 그 표를 받자 살아서 그리스도 앞 천년 동안 왕노하니 그 나머지 중자 천지차에서 살지 못하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 참이 보이고 거룩하다. 둘째 사마의 그 달 권세 도리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어 천년 동안 왕노하리라.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으로 새일체 창조 역사가 이루어서 이제 천년 동안 왕노하는 이 축복을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 준다 이 말씀이에요. 자, 오늘 우리 그 다니엘서를 증거를 했는데 요약해서 여기 해놨습니다. 요약해서 새 노래로 부른 다음에 우리 성사님도 준비한 말씀 전개해서 좋겠습니다. 나의 표적대로 삼나 삼밤을 땅속에서 지내시는 부활하셨네. 수요일에 다 이루신 우리 주 예수 목금토 3일 동안 땅속 계셨네. 3일 동안 모퉁이 돌 완성하셨네.
하신 주 3000년간 예루살렘 완성하시리. 십자가에 죽으셨던 서기 30년 그때부터 3000년간 건축하시네. 성어리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 마다들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네. 월삭의 실제이신 우리 주 예수 매날마다 생명과로 먹여주시리. 지혜의 왕 솔로몬이 알려준 대로 남편께서 보름날에 돌아오시리. 서기 2030년도 보름날 큰날 4월달 17일날 오후 3시에 요나의 표적은 순결의 표적. 비둘기의 순결함을 나타내는 표. 삼낮 삼밤 땅 속에서 지내신 주님 근한식을 깨닫고서 순결케 되리. 나를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세일 그 큰 사랑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사님 말씀 좀 해주세요.